사무엘하 6장입니다. 12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오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맛있는 떡국 잘 드시고 다들 건강하게 함께 만나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국은요, 새해가 시작이 돼도요, 이 설 연휴가 있어서 그죠? 연말 연시가 이 설 연휴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설 연휴가 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한 해 살림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올 한 해 귀한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잘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움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된 우리 새로운 교회의 삶도 귀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 이 심령이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세운 장막으로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죽은 후에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두 가지인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고 그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당시에요, 이 언약궤가요 어디 있었냐면 원래 있어야 될 위치인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죠. 그러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저주와 불상사가 나타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금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언약궤는 이제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동안을 방치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자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옮기려고 하는데 그 유명한 우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잘못 손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바람에 언약궤를 그때 당시 옮기지 못하고 잠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이름이죠. 오베데돔의 집에 놓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언약궤 옮기는 일에 모든 정성과 수고를 들였을까요? 자,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이죠? 언약궤 사진으로 보신 적 있죠? 여러 가지로. 그냥 장방향의 나무 상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먼저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 앞에서 한 1년 정도 체류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인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인데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요
뭐 여러 가지 규례와 또 의식법과 정결법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제사와 성막에 있는 거예요. 제사,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동용 텐트인 성막,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면 너의 하나님을 힘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막과 제사의 절정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자, 언약궤는 조각목난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장방형의 큰 상자인데 겉은 아주 순금으로 감쌌습니다. 그 안에 세 가지 큰 성물이 있었다고 하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언약궤가 중요한 건요, 그 만들어진 재료와 형태,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위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그 말씀한 겁니다. 자, 언약궤의 맨 윗부분을 시은자라고 합니다. 시은좌. 자, 하나님의 은혜가 와 그 자리에 머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니라. 그 맨 첫 부분이 거기서가 바로 시은자, 언약궤 바로이야.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런 상징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즉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는 만남의 상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상징이 언약궤고, 하나님에게는 당신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향한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방치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방치된 언약궤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이게 아니고요, 무시되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리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이방족 속의 신전 안에 가 있었고, 또 들판의 아무런 자리에 방치되어 있다는 건요,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인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언약궤가 사라져버렸다는 건 하나님이 없이 예배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제사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될 대상이 없는데 그저 형식으로 제사 드린다고 예배가 성립이 됩니까? 바로 이 언약궤가 사라지고 잃어버린 이 30년의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겐 예배가 무너지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다윗 왕 이전의 왕인 사울 왕은 이걸 온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건 관심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지킬 마음만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무시하고 훼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 그동안 무너져버린 그리고 무시되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 왕이 버림받은 부분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부분이 아닌가. 바로 예배를 세운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예배를 무시하고 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들의 그 백성 성도들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바로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일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항상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와 시간을 축복하신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예배하는 일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죠? 일 시키시려고요? 이쁘게 노는 거 그냥 지켜보시려고요?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초점은 저 인생들이 나를 향하여 예배하는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진리의 빛 안에 모든 피조물들,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그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을 예배에 두는 겁니다. 예배에 둔다. 예배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가 없으면 믿는 자의 모임인 교회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적이지 않으면 교회가 우선적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일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예배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말하면서 또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리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예배에 있음을 마음에 깨달으시기를, 또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안다면 우리가 원하는 부흥과 성장은 물량적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과예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부흥이 되고 우리 안에 무엇보다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하는 일이 당연히 나요.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게 응당 당연한 거죠. 전 그래서 새롬교회가 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올해 한 해 표가 세움이지 않습니까? 이 세움이라는 표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예배 세우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예배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제가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하는 성도와 교회는 모두 다 예배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말만 많은 교회는요, 결국 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결국 뭐가 나타나죠?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고. 근데 그 불평이 뭘 막냐면 예배를 막아요. 예배를. 그러니까 불평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통로가 끊겨져요. 공급이 끊겨져요. 그렇게 되면 예배가 사라지고 무시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래서 불평하는 심령은 결국 죽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는 예배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니 그 심령에 예수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을 받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니 이 안에 예수가 세워지고, 예수가 세워지면 우리 안에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는 바로 생명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심령의 되살아난 생명은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 역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 영광은 우리 안에 여러 기쁨과 활력과 생기와 평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새롬교회의 주일 예배가 더욱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예배가 그냥 시간이 돼서 나오는 그냥 형식과 외형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힘차게 찬양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세요. 예, 다 같이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의 시간 속에서 분주한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시간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같이 나와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새롭게 모든 성도에게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문을 하나님 여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교훈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훈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미갈의 비교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제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가 성막 안에 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응당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하면 그것을 이동시켜야 된다면 이 언약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자리인 성막으로 가야 되죠. 근데 당시 성막은요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인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실로에서는 계속적으로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가죠? 실로가 아니라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사실은 남동부 쪽에 위치한, 남쪽에 위치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실로로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그리고 성막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모셨냐면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언덕, 그 언덕 위에 자신이 미리 설치한 장막으로 옮겼다고. 이 장막에는요 또 율법에서 규정한 어떤 장식과 기구도 안 보여요. 그냥 텐트라고 얘기합니다. 텐트 말입니다. 그냥 텐트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이 언약궤를 실로가 아닌 예루살렘의 자신의 장막으로 모신 건 사실 율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성막으로 돌려보냈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가 위치한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휘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규례와 절차를 밟아서 언약궤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모셨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설치한 자기 텐트에 언약궤를 모셔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에 모신 언약궤와 그 앞에 드려진 제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언약궤가 다시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 있던 자리가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그 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 있었던 언약궤가 그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자리까지도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율법의 조문에 위배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자마자 직사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위배되니까 직사한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말입니다, 그저 축복만 하시고 더더군다나 훗날 성전을 세우는 일로 은혜의 역사로 사용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의 예배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뭐라고요? 예배하는 마음.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도 아닌,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기뻐하며 자신이 정성을 들여 경배하는 나의 하나님, 바로 그 마음을 기뻐하셨기에 그 순전한 그 예배의 마음으로 시작된 이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을 받게 됐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배니까. 바로 율법의 본질과 핵심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다윗이 언약궤로 옮겨온 일은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축복할 일이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오는 날 그가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16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춤을 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춤을 안 추고는 못 베긴 겁니다. 못 베긴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냥 춤춘다고 또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춤췄다고 얘기하죠? 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뛰놀며. 그냥 춤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뛰놀. 제가 볼 때는요, 그날 다윗은 온갖 알고 있는 막춤은 다 췄을 것 같습니다. 뭐 다윗이 뭐 전장태를 누비면서 춤을 배웠겠습니까? 그냥 그의 마음 안에 있던 예배하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이 그로 하여금 온몸을 움직이고 뛰놀게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우스꽝스럽겠죠. 별 기괴한 모습 모양을 한. 더더군다나 다윗이 그날 홀딱 벗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봇만 입고 말입니다. 엄청난, 너무 좋아서 말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예배의 자세를, 그 마음의 중심을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 이게 뭐냐면 구약에 170번이나 사용된다는데 엎드리다라는 단어예요. 엎드리다. 그러니까 말로만, 몸으로만 고개를 숙인다 이게 아니고요, 온전한 경배, 완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일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작고 미천한 존재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추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춤이 나타날 수 있었죠. 더더군다나 이 다윗이 이 뛰놀며 춤춘 거는요, 이 계시록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10절 보십시다. 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이게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예배하는 24 장로들의 모습을 기록한 건데, 이 장로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엎드려 경배하는데 무엇을 한다고 하죠? 행동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어떻게 하며? 드리며. 근데요, 이걸 개역 한글에 보면 면류관을 던지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맞아요.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던지며. 여러분, 왜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질까요? 24 장로, 12지파와 12사도들을 대표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시종하는 바로 그런 존재들, 그 존재의 의미를 면류관으로 줬는데, 그 위엄과 명예의 관조차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던진다. 왜 던질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조차가 하나님 앞에서. 즉 겸손한 마음, 완전히 낮춘 마음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내가 가졌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크신 존재, 위엄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면류관을.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결국 뭐죠? 자신을 다 던져버리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가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사회적인 위치, 내가 어떤 사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고 그 앞에 나는 낮추는 그 마음,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춤을 추게 되고 뛰놀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제가 한번 춤을 추라고 하시면 춤추겠습니까? 왜 못 추는지 아세요? 춤을 매어 본 적도 없고 움직여 본 적도 없겠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나 이런 거 보고 어떻게 할까? 아이고 희한한 춤추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죠. 내 아예 자존심.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목사 말 듣고 춤을 추겠어? 이런데 이 자리에서 내가 경거망동하겠어?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크신 거예요. 그분만이 위대함스러운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었죠. 오늘 교회 경배와 찬양이 시작된 그 시점이 영국의 한 교회였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하시다가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뛰놀고 춤추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도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글쎄요, 그 교회에 젊은 사람이 많고 정말 나이 중장년이 와서 그렇게 춤을 췄으면 정말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징그레한 목사님의 교회는 노인들만 가득했었어요. 근데 그 노인분들이 탬버린을 들고 그냥 박자도 없어, 그냥 춤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찬양이 부르면 다 일어나서 그냥 자기 흉에 겨워서 춤추고 예배하는 그 모습. 아, 그렇구나.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그 예배. 그 어떤 자의 시선도 두렵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고려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그 모습. 아, 이게 다윗이 그날 뛰놀며 춤추던 거였고, 바로 율법의 조문을 어겨서까지 언약궤를 예루살렘 그 다윗의 장막에 옮겨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 하지 않고 축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몸으로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예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업신여겼다. 다윗의 춤을 추고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다윗을 조롱한 거예요. 그리고 비천하게 여긴 거예요. 다윗이 왕의 채통도 잊어버린 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보였다고 얘기한 것이죠. 이런 거 보면 미갈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왜 언약궤 하나 때문에 왕이 벌거벗고 춤을 추냐라는 거죠. 미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보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미갈의 조롱에 다윗이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나 나는 사람을 본 게 아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기가 지금 왕이 됐는데 뭘 먼저 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겠다는, 그게 자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래요, 자신의 채통, 자신의 체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의 본질을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춤을 출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미갈은 그에 비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은 곳에 두고 중심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의 예배의 관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고 볼 수 있죠? 자기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가 관건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만을 원했지 자신의 마음을 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안 드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업신여기진 거죠. 결국
미갈은 그 예배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주인이 안 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러니까 예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도 예배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뭐 예배가 이래? 예배 순서가 왜 이래? 특별히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이 왜 이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찔림받은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5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죠. 당연히 말씀이 들어오면 그 예리한 검이 그냥 보듬어줘요? 어떻게 돼요? 심령이 찔림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찔림받는 일들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니까 마음을 건드린 것이 있으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말이 우성해서 예배를 정죄하기까지 하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미갈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그 수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와서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지는 앞에서 환호하고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며 뛰놀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때 미갈이 다윗을 정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를 정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정죄한 거예요. 예배를 판단한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배의 마음과 자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육체적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예배 때마다 무릎 꿇고 엎드리라고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 하늘 보좌 위로 끌어올리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을 높이시고,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며 예배를 무시하는 자는 그때 낮추시는 거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면 미갈을 가리켜서 그 본문이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미갈이 다윗의 아내예요. 첫 번째 아내예요. 다윗의 정부인이라고요. 즉 왕의 부인 왕비라고요. 근데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잖아요. 다시 보세요. 뭐라고 기록해요?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예배를 보고 조롱했던 미갈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의 딸이라고 불렀던 거. 바로 예배를 멸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그 두 번째 우리에게 요청되는 예배의 자세는 온몸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요, 예배가 콘서트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콘서트장이 어떤 거죠? 자기가 원하는 가수, 그 가수가 나와. 그 가수가 하는 연주와 노래를 들으면서 잘한다. 너무 좋다. 참 멋있어. 바로 그 행위하는 모습과 실력을 보면서 자기의 만족을 얻고 이익을 구하는 것이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요새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니에요. 잘한다, 멋있다가 아니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드려지는 모습 보고 잘한다, 좋다가 아니에요. 제가 아직 성가대를 안 세우고 있죠. 제가 안 세운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성가대를 세울 때 문제가 뭐냐, 성가대를 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잘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노래 부를 때 같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성가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때 같이 영광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성가대 장중한 음악을 들으면서 잘한다, 이 교회는 성가대가 좋아.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한 교회에 한 6개월 정도 출석한 교회였어요. 미국의 한 교회인데, 회중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가요, 제 눈살을 찌푸리는 게 있었어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참 잘 인도해요. 엄청난 활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이 사람이 반바지에 쪼리를 신고 나오는 거야. 반바지에.
우리 생각으로는 참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참 보수적이구나. 반바지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뭐 껄렁껄렁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자.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 단지 그 외모, 모습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판단하고 있었다. 그렇구나. 내가 여전히 예배 안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서 있지 않구나. 여러분, 이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그 마음을 드릴 때야 그 심령의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던 다윗의 장막은 이전의 성막과 특별하게 하나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성소 앞에 걸려진 휘장이었습니다. 휘장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두껍고 무거운 커튼이에요. 이 휘장 때문에 비록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1년에 대속죄를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저 지성소 안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장막엔 휘장이 없어요. 장막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어. 특별히 다윗은 그들 중에서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제 휘장이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그 어떤 두껍고 무거운 휘장 커튼이 없어요. 이미 다 열려졌어요. 누구라도 원하면 가는 거고 누구라도 더 바라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주저하고 그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하나님 지금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입니다. 나오라고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보혈로 휘장은 하늘로부터 아래로 갈라졌고 그 어떤 장벽도 하나님은 조건도 우리 앞에 두신 것이 없어요. 그저 자신 앞으로 나와, 당신 앞으로 나와 뛰놀며 춤추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고백과 찬양, 심지어 여러분의 죄악과 실수, 허물까지도 다 드리세요. 그 위에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주심과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역사와 능력과 평강과 기쁨